우리가 철이 들었다. 어린아이들이 철이 들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고, 예, 그런 것들을 안다. 그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철이 들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성숙한 거죠. 성장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믿음이 성숙됐다, 믿음이 좀 자라났다, 성장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과의 좀 친밀한 관계가 된 겁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친구처럼 비밀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주님의 계획을 알고 뜻을 알고, 그래서 그것을 삶에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의 고백이 어제 우리 잠깐 나눴던 착각이라는 시, 예, 그 시의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전에는 늘 내가 한 것 같거든요. 그 내용이 오늘 16절 말씀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알기 전에는 내가 한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주님을 선택했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믿은 줄 알아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성입니다. 철이 안 드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안 일어난 겁니다. 그들은 늘 내가 그러면서 내가 주를 위해 뭔가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헌금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곳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택하심이 없이는 전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선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믿음의 생활이 일어나는 것 그 전부는 주님의 택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착각했던 게, 그게 깊이 들어가 보면 사탄의 괴계예요. 사탄의 작전입니다. 교묘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럴싸합니다. 이것이 종교의 영이라고 그래요. 종교의 영. 내가 뭔가를 알고 내가 뭔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택함을 받았고, 이거 달라요. 똑같은 현상은 똑같이 일어나는데 내가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 이거 사단의 괴계입니다. 완전히.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갈수록
주의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봉사를 하면 할수록, 전도를 많이 할수록, 선교를 많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자랑합니다. 내가 했다고. 내가. 그래서 그 옆에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믿음의 성숙이 아직 안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아직 몰라요. 내가 택하여서,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돼서, 내가 축복받을 만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착각을 하고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가면 저와 여러분의 교만은 주님을, 하늘을 찌른다 그러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들의 끝이 좋지 않습니다. 후손들이 좋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남유다의 선한 왕 3명을 뽑으라 그러면 히스기야하고 여호사밧하고 요시야 왕이에요.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나오죠. 선한 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3대 왕으로 들어가요. 근데 히스기야가 나중에 죽을 고비를 넘기죠. 주님께서 15년 연장해줘서 살아났어요. 그 안에 선한 일을 또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병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여, 내가 주를 향한 그 열심을, 주를 향해서 너 이렇게 했던 것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울어요. 학처럼, 제비처럼, 비둘기처럼 울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15년 연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큰 나라에서 사신이 온 거예요. 축하한다고. 그 온 사신들을 보고 너무 히스기야가 좋은 겁니다. 막 마음이 방방 뜬 거예요. 세계 최고 강대국인 그 나라의 사신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외무부 장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영광인 겁니다. 남유다는 조그만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기분이 확 업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다 보여줬어요. 그 나라에 있는 보물, 무기 뭐 하나 안 보여준 게 없어요. 그때 이사야가 와서 뭐라고 예언해요? 이게 다 그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이게 뭐에서 나왔냐면, 히스기야가 내가 그렇게 병고침을 받고 한 것이 내가 죽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했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받은 걸로 아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지금 사역자들이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헌금을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무익한 종으로 서라. 주님,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던들 주님께서 택함이 없고 은혜가 없었고 능력을 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한 줄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줄 알고. 우리는 어떠한 일, 무엇을 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아멘? 이거 기억하셔야 돼, 이거. 조금 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성과가 맺어지고 막 그냥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모이고 그러면 지가 잘나서 온 줄 안다고. 지가 똑똑해서. 이 교만에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남아있는 이 교만의 죄성입니다. 죄성.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육신이 계속, 그래서 왜 지금 정말 젊었을 때 헌신하고 주님 뜨겁게 만나고 그냥 막 옛날에 목사님들 막 소나무 하나씩 막 기도원에 가서 다 뽑고 했다가 큰 교회 성장하셔가지고 왜 넘어진가요? 마지막에 다 넘어지잖아요. 지금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막 그런 것 문제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왜 그래요? 이 무익한 종이 안 된 겁니다.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고 주님께서 능력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고 이게 갚을 길 없는 은혜고 그 사랑 때문에. 근데 이것을 날마다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주님의 깊은 마음, 이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거.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 이게 바빠지면요, 사역자분들, 특히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막 이것 쫓아다니고 저것 쫓아다니고 막 하느라고 무슨 시간이 제일 없어요? 성경 읽고 정말 성경으로 말씀으로 주님을 1대1로 만나고 기도하면서 깊은 가운데 주님 음성 듣고 교제하고, 이게 제일 먼저 줄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줄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많은 말씀 알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내가 끝까지 주님의 무익한 종으로서. 그래서 다윗왕이 그런 얘기가 있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얘기지만 다윗왕이 그 목동 시절에 자기가 부모들에게도 형제간들에게도 대우도 못 받고, 그 8형제 중에 다윗은 그 사무엘이 아들들 다 부르라고 할 때 그 속에 끼도 못 했잖아요. 뭐 한 거예요? 사람 취급 못 받은 겁니다. 투명인간 취급 받은 거죠. 아들이 8명이면 다윗도 왔어야죠. 다 데리다 놀아겠으니까. 근데 다윗은 양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벌판에서 양치고 있을 때 다윗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양치기 때 입었던 옷을 늘 자기 그 방에 걸어놨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첫사랑을 기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내가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기억들이 다들 있죠.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그때의 기억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제 먹고 살만하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 아닌가요? 먹고 살만해요. 이제는 기도할 필요 없어요. 구할 것도 없어요. 있는 것도 차고 넘쳐요.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관리도 안 돼요. 성도들 없어가지고 그냥 주님 성도 보내주세요 하고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던 목사님들도 이제는 차고 넘치니까 기도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그냥 와요.
큰 교회 따라서 와. 성도들이 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고 저와 여러분 모두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했을지언정 헌금을 했어도 주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든지 정말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 16절 끝에 나오죠.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세웠나니 뭐냐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들에게 왜 은혜 주고 너희들에게 그 성령의 인치심으로 열매 맺게 하려고 주님께서 택하여서 은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열어줬고 내가 너를 만나줬고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교는 그래요. 뭔가를 찾기 위해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 만날 줄 알아요. 근데 주님은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셨어요. 어디까지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실 분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내려가셔야 돼요. 내려가셔야 돼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천한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장 어렵고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자리, 그 자리로 내려가시면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로 열려지시길 바라요. 종교는 늘 올라가서 만난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주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신다는 거. 그래서 겸손한 자를 만나주시고 나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자들을 더 만나주시고 낮은 곳에서 천한 자들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곳에 주님이 뜨겁게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섬기고 하다 보니까 열매가 맺어지고 이 열매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100% 응답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택한 것도 주님의 은혜요. 열매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요. 기도 응답하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택하심이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 입술에서 내가 만약에 내가 하고 있다면 이제는 주님 내가 했다라는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날마다 이게 몸에 배어 들어가는 그런 무익한 종으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주체가 주님이신 것을 주님께서 택하여 주셨기에 은혜 주셨기에 능력 주셨기에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했다라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부지불식 가운데 우리는 내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모든 것이 일어났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이제는 뼛속 깊숙이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나의 나된 것 다 주님 것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또한 이 종교의 영에 속아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이 착각에서 사단의 괴계 가운데서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어떠한 일을 했을지라도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아버지와 그 고백이 날마다 저희들 10년 가운데서 우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